4장 2절로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기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 속에, 나의 형편 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뭐 감기가 걸려도요, 아이고 이 감기가 왜 걸렸을까? 아이고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 왜 감기가 왔지요? 예. 내가 혹시 뭐를 잘못했나요? 그죠? 물론 자기가 뭐 그냥 에어컨 바람 해가지고 뭐 옷 벗고 자고 그랬으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다 우리가 생각하며 의식하는 그런 하나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화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예. 여러분, 밤새도록 곡을 했대요. 그 밤이 새도록 백성들은 울었는데요, 그 밤이 새는 그 형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불기둥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은 눈물로 곡하며 소리내며 그렇게 슬픔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안중에 두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참으로 평생의 그런 문제, 400년을 두고 그동안 자기들을 눌러왔던 그 민족의 수건, 거기에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해 주시고 한순간에 다 그 원수들은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영원토록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난 뒤에 그 홍해를 걷는 뒤에는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도 짓고, 여러분, 그들이 감격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자기 옆에 지금도 밤새도록 불을 태우며 옆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는 밤새도록 자기들은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너무 문제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를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문제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시고 밤새도록 불태우면서 그리고 올라가는 불기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그런 울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본처고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이스마엘이 거만해져가지고 말이죠. 또 몸종이 거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그 본처의 아들 이삭을 막 희롱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사라가 분개해가지고 그냥 확 남편에게 내쫓아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큰일 났어요. 여자야 질투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내쫓아야 되죠. 성경의 영적 의미 속에서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래도 자기의 핏줄이고 자기의 자식이고 또 자기의 첩이지만 자기의 아내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내쫓습니까? 큰 걱정이 들어요. 하나님이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갈을 세우고 아들 이스마엘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가죽 부대로 물을 담아서 한 대 쥐어주고 걸어주고 또 밥을 식량을 챙겨서 걸어주고 그리고는 떠나라.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가다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그게 광야잖아요. 그냥 부엘세바 광야예요. 광야라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땅에서 그냥 열이 올라오고 그늘 하나가 없어요. 그러다가 깐깐히 이렇게 나무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 한 나무 억척스럽죠. 그래서 그 방황을 하게 돼요.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디로 갈고 정신없이 떠돌다가 그 사이에 가져왔던 가족부대 물은 다 하게 되고 이제는 갈증에 죽게 되었다. 곧 죽게 되었다. 갈 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죽는 걸 내 볼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 어미 된 하갈은 그 아들을 저 하나 나무를 발견하고 나무 밑에 그늘에 내버려두고 자기는 저 멀리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이게 죽는구나, 아들도 죽는구나. 그리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축복할 것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여러분 그 샘물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에 물을 담아다가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살고 살아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자손의 그런 의미와 선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식을 너무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가 곧 내가 정말로 올바른 자기 자화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해 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나의 주위의 모든 일어나는 일, 나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또한 그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 지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에 정말로 그 사실에, 그 문제에, 그 환경에, 그런 모든 어떤 형편에 권한이 보이게 되고 이유가 보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